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버가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사울과 바나바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풍토병에 걸려서 고생을 했고 함께 수행을 했던 마가 요한은 자신에게 닥쳐진 그 미래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이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를 떠났던 세 사람은 이제 더 큰 도시 버가에 가면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버가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바울은 병에 걸려 아프고 요한은 자신들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몸도 아프고 함께하던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에이, 그냥 여기서 접자,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선택은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다른 길이 있겠지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타우루스라는 높은 산맥을 올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결정을 했고, 아픈 몸을 이끌고 강도의 위험이 많았던 험한 산길을 올라갔던 겁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이란 길을 가다 보면 완벽한 실패, 이건 실패야 라고 느껴지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아닌가? 여기서 접어야 하나? 하는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어떤 순간에도, 비록 그것이 실패라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우리의 시각을 누구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막힌 것 같은 버가에서 산을 올라 마침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회당장의 권유로 바울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가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여러 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나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있는 곳곳에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세기 말 무렵에 그 회당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냐면 대략 1000개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회당은 성인 남자가 10명이 모여 있으면 설립을 할 수 있었고요. 이 회당에서는 보통 예배, 교육, 또 어떤 역할까지 했냐면 법을 집행하는 역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규모에 따라서 어떤 곳은 여러 명의 회당장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보시면 회당장들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장이 율법을 읽은 후에 랍비라든가 아니면 나이가 있는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하는 순서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방문할 경우에는 방문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청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뛰어난 랍비로 알려진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바나바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왔으니 쉽게 말해 서울 사람이 시골에 간 거죠. 그러니 회당장이 말씀을 청하는 것은 당연했을 겁니다. 그렇게 회당장의 요청을 받은 바울이 일어나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본문 16절을 보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을 하면서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특별한가? 보통의 경우 랍비들은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어나 손짓을 하면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 그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몸이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풍토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산을 올라왔으니 그 몸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열정을 갖고 일어서서 손짓을 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전했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르기도 하고 그들이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들이 비록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회당에 모여 같이 말씀을 듣고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의 회당은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쉬웠던 겁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설교가 17절부터 41절까지 기록되고 있어요. 바울의 설교는 길어요. 17절부터 41절까지인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17절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단락은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죽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는데 그것을 본 증인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2절부터 시작되는 세 번째 단락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40절과 41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가 전체 몇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17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자, 이제 저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살펴오는 동안에 몇 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거를 기억하시면 굉장히 열심히 설교를 들으신 겁니다. 사도행전에는 설교가 몇 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오늘 말씀 전까지 3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그리고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힌트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러면 이 설교는 누가 했었을까요? 2장, 3장은 누가요? 베드로가 했고요. 7장은 누구의 설교일까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신 것처럼 앉아 계셔야 제가 이제 다시 알려드릴 수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역사의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한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데반의 설교의 형식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설교와 아주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역사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설교와 그 형태가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스데반의 설교와 비슷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 그를 죽일 때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에 앞장서서 동참했던 바울이 지금 그 스데반이 했던 설교와 비슷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설교를 하고 나면 자신도 스데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야 하는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양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스데반처럼 된다고 해도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아마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건이 뭐예요? 스데반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면서까지 전했던 그 말씀의 내용과 그 얼굴이 기억에서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말씀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을 통해 자신이 죽였던 그 스데반의 말씀이 자신의 입을 통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스데반의 죽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던 사건의 시작이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스데반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거나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스데반의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되었고 그 말씀으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에이, 아무 소용도 없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선교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교 역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866년 한참 전이죠. 제너럴 셜먼이라는 배를 타고 조선에 도착한 토마스 선교사는 당시 조선의 쇄국 정책으로 서양 문물을 반대하던 조선에 의해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이 가져온 성경책을 박춘권이라는 군졸에게 주었는데 그는 성경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습니다. 런던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헌신했던 토마스 선교사는 26살의 나이에 조선에 와서 그렇게 생애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온 생애를 드리겠다라고 조선까지 찾아왔는데 그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조선에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이 박춘건이라는 사람에게 무슨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가 다시 대동강으로 돌아가서 흩어져 있는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 그날부터 성경을 읽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훗날에 그는 평안도에 있는 안주교회의 장로가 되었고 초기 한국 복음화에 헌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주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에 어떤 때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의미도 없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가 되면 거두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비록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지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실망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우리로 일을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의 결과도 이뤄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설교를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관점과는 특별히 다른 관점에서의 주어, 문법에서 주어 동사 할 때 그 주어가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자,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의 주어가 누구라는 거예요? 모른 척 하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조상들을 높이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던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설교 내용의 주인공은 이렇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음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뭐가 다른가?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약속의 땅으로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험한 시간을 지나갔으며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같은 역사인 것 같지만 지금 좀 전에 이야기한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바울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바울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것이지 스스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부터 구해내셨고 그들의 광야 생활 동안 있었던 그들의 악한 모습도 끝까지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바라보는 역사의 관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의 관점에서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세상은 어떤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과학과 기술의 발전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와 인류 전체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삶의 어떤 순간,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서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의 모든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그리고 높이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주셨던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이야기가 뭐냐? 이 하나님의 선택은 오로지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오로지 은혜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나 계획하심이 정말 그대로 잘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게 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관한 말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언제 교회에 나오게 되셨는지 각자 다르겠지만 그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나 예정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그게 정말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의 예정이나 계획이라고 하면 여기에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는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교회에 나온 건 내가 생각해서 내가 결단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그걸 하나님의 예정이나 계획 때문이라고 하면 나의 의지나 나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 있다고 하면 나의 의지와 판단이 서로 상충되어지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제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죠. 그들이 요셉을 팔 마음이 정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에게 억지로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요셉을 팔도록 막 그 형들에게 질투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막 주셔가지고 그래서 요셉을 팔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의지가 있어서 자신들의 계획대로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형들의 의지대로 요셉을 팔았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 들어가 400년의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요셉에게 꿈으로 알려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요셉을 판 건 형들의 의지입니다. 그 일에 어떤 하나님의 압력이나 간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 사도행전 16장,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볼 텐데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로 돌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에 성령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는 특별한 경우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선택을 우리의 의지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갖고 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함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틀림없이 그 일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간대요.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21절에 나오는 사울의 삶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사울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갈 무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구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보니 왕이 있는 나라가 힘도 세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우리도 그들처럼 잘 살기 위하여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세워질 때 그의 모습은 외모적으로 아주 훌륭했습니다. 키도 크고 용맹하고 또 겸손함도 있었습니다.
왕을 뽑는 순간에 그는 짐 사이에 숨어 있을 정도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그는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가 직접 드립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을 따로 남겨둡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먼저였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결과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 다음을 보시면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거라면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울이 어차피 실패할 왕이었다면 굳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필요가 있으셨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바램대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왕 사울은 사람들의 보기에 큰 키와 좋은 외모를 갖춘 사람이었지만 결국에 그는 사울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마치 너희가 원해서 세워진 이 왕의 나라는 이렇게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왕으로 세워진 사람인 왕으로 세운 사람은 사람들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다윗, 가족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했던 다윗을 세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세워진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사울이 왕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선택과 의지는 오로지 자신이 져야 하는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만큼 그는 겸손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만큼은 그랬습니다. 만약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더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인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하더라도 그의 삶의 결말은 다르게 끝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 잘못된 길을 갖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하는 분명한 믿음이고 역사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끌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나라까지 이끌어 가실 겁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한 것 같은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마침내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심을 믿으십시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겁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를 팔아넘기고 사울 왕처럼 죽음의 자리까지 쫓아오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 그 악해 보이는 그것까지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붙잡고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